지난 한 주간 우리 온 나라 전 세계가 주목한 또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뜻을 표출한 것이고 이제 결정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또한 새로움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결정문을 또 승복하고 인정이 참 중요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또 승복을 하고 이제 또 사저로 나간다 하니 이제는 수습을 잘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7, 80년의 해방과 더불어서도 찬탁과 반탁으로 두 쪽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비슷해요. 찬탁, 반탁. 신탁 통치를 찬성하고 반대하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탁 통치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저 주권을 차인데 또다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 그 신탁은 나라의 주권을 맡아서 안정될 때까지 이들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쨌든 남의 집에 남의 간섭받지 않고 싶어서 반탁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또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는 이들이 찬탁을 한 것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아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그것을 방해한 것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그 반대해서 절대로 남한이 약 한 2천만, 북한이 한 1,000만, 한 3천만이 되는데 그래서 1,000만인의 국회의원 선출은 보류하고 남한만 하고 그 위에 북한이 되면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원국회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제주도에서 아마도 진압 과정 가운데 정부군이 또 민간인 학살 때문에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약 80년이 지났잖아요. 45년. 그리고 지금 25년이니까 80년 맞죠? 1945년에서 2025년 80년. 지난 이 점에서 또 찬탄과 반탄이라는 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엄청난 과도기를 지난 4개월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난주 말대로 아브라함의 정신과 믿음과 그의 삶 이것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형식적으로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예수님 볼 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요 너희들은 사단 막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는 사단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말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이 강변하지만은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고 이삭을 바칠 그런 헌신과 순종도 없으니 거기다가 다음 주일 설교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이들이 아브라함과 예수를 전혀 모르는 무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냄새가 나야 되고 향기가 나야 되고
그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전혀 없다. 그럼 너희는 마귀 자식이고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직면하여 아주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고 사탄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껍데기는 기독교인이고 생명시험 동천교회 아무개라 그러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너희는 사단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집에서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옷깃 슬리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안디옥교회 처음으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인. 오늘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지키고 행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정신은 없고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자기 사상과 생각과 지연, 혈연, 학연, 계층간 이런 모든 갈등 속에서 찬탄, 반탄으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교회도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찬탄 반탄한다고 서로를 죽일 것처럼 막.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보를 하고 기도하겠다고 물러섬으로써 유혈 사태가 없이 이제 수습 정국에 접어든 것은 참 감사하다. 아마 오늘 지나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으로 좀 국민이 접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감옥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측근인지 종교 지도자에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낸 편지문을 제게도 보내왔어요. 직접 온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 나 갸우뚱해서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쓴 것일까? 아니면 또 이런 가짜뉴스가 많아서. 그런데 저걸 읽으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실이라면 사울이 바울된 거다. 거듭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거기서 석방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관저 정치할 것이다. 상황 정치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조용히 있더라고요. 진짜 거듭났나? 그럼 마지막 이제 헌법적 결정 난 후에 짧은 글 속에 자기가 참 부족했다. 죄송하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세 번째 지금 들어요. 그럼 진짜 거듭났나?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더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 대통령이야 뭐 이제 2년 남은 거 하다 끝나면 대통령 끝나고 뭐 죽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우리 역사 그렇잖아. 그런데 감옥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남북 전쟁 가운데 노예 해방 운동할 때에 많은 참모들이 대통령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잖아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어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여 도구로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링컨은 대학을 다닌 게 아니에요. 세상 인문학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자랐고 성경 정신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정신과 생각이 확 차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은 반대, 특별히 남쪽은 돈 있고 힘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남군 북군할 때 남군은 재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돈도 많은 거기는 이길 수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북군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노예를 해방했던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는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만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찬탄 쪽으로 반탄 쪽으로 하나님을 내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면은 너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은 오늘 50일절 전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 죽어서만 영원한 게 아니고 살았어도 영생,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영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살아가야 죽어도 천국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 참된 영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도리가 있게 말입니다. 도리.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리가 있다는 도리. 이 도리란 말을 옆차면 이 길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치도자, 진리도자에서 10가지가 나옵니다. 리자도 보면은 다스릴 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치리자가 쭉 나옵니다. 이 도리란 말은 결국은 진리를 말하고 이 도리,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잠시 편하기 위해서 이 도리를 도외시했다가 긴 세월 동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참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은 도리로부터 벗어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리를 다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도리를 다해야 돼요. 네. 부부관계도 도리를 해야 돼요. 부모 자신의 도리를 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국가의 관계 속에 도리를 다해야 돼요. 네. 이번에 헌법재판 결정문 아주 명문으로 알려져요. 저도 읽으면서 참 한 달 넘게 고민하더니 잘 썼네. 모든 질문을 답을 다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낸 결정문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겠지만은 잠잠해질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았다. 그래서 명문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니다고. 하나도 반대자들의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배척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거나 논리를 볼 때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힘든 거예요. 야당이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해오니까 힘들어서 이 도리, 대통령의 도리를 끝까지 잘 했어야 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을 쓰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나름대로 있었겠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도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가에 큰 불행과 손해를 가져왔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위헌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리 주문이 온 거 아닙니까? 이 도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좀 더 참았어요. 용서드립시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에이씨 때려 아플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이게 잘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때려치우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를 책임진 이 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를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길을 갈 때. 막 원망 불평이고 매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마다 에이씨 하나님 이건 뭐 나는 한데 내가 할라 했습니까? 억지로 하나님 몇 개가 내가 억지로 지금 가는데 이건 난 못 해먹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도리를 한 게 뭡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원망 불평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 노릇 힘들지요. 그것도 부모 노릇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도리를 잘 감당하면은 평안이 옵니다. 예. 요새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16화인데 제가 대충 쭉 훑어봤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50년대에 태어난 양관식이하고 오예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 부모 세대와 자기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는 바로 5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 80년대부터 그들이 활동하고 이 새천년을 맞는 얘기로 마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내재적인 스토리가 한 가정의 얘기가 정치경제, 사회, 문화, 예술과 국방, 종교가 다 어필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회를 보면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참 그 부모들의 헌신, 이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참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사실 좀 생명을 바쳐. 국민 드라마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는 드라마라 그럽니다. 그럴만해요. 그 아주 내용이 굉장히 우리 대본 요새는 막 그 폭력적인 영화도 많고 막 그래서 악한들과 싸우는 거 이런 게 많은데 아주 훈훈하면서도 좀 어두움 같지만은 많은 감동을 주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가져야 될 바로 도리가 아닌가. 부모가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이 죽어나가고 부모가 죽어나가고 그 가난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인생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자식들을 세워나가고 그게 보면은 한국이 저렇게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식들을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나라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이자 우리의 근대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어려워도 일개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이 민족사회도 도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도리란 사람을 까닭없이 구속하는 멍해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생명과 사랑의 법칙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 믿느냐 아니냐는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로 판가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리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47절 본문은 이 듣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듣는다, 예,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이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합니다. 아쿠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듣는다, 히어링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들은 말을 그대로 행한다, doing, acting,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만약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그 아이의 이 청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을 빠짐없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고 들은 대로 행하는 아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들어. 그 말은 들은 말대로 잘 행동한다는 거죠. 예, 아이고 저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네. 그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들은 대로 움직이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들은 말씀을 삼켜버리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하냐? 듣기는 듣는데 들어보니까 나 그렇게 못 살았거든.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면서도 그 말씀을 삼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리를 다 행하는 데 인색하겠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좋은 줄 아는데 살려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욕심도 버려야 되고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지 하고 편한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인색하고 청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참된 평안으로 귀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찾아오게 마련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는 그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도리, 네, 부모의 도리, 또 위임 목사의 도리를 잘하기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고린도전 13장에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만,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로만 아니고 모든 걸 참아야 돼요. 모든 걸 믿어야 돼요.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 못 참으면 이혼합니다. 그 못 참으면 결별합니다. 그 못 참으면 파탄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만 아니고 슬픔도 고통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의 바른 삶다운 삶, 바른 생명다운 생명의 삶을 말씀하는, 바른 삶다운 삶, 바른 생명다운 생명의 삶이란 육체가 아니라 이 마음이, 그 마음이 평안이 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죄책감 있고 마음이 막 강박증 있고 하면은 육체의 건강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참된 생명의 본질입니다. 비록 구중궁궐에서 산의 진미에 파묻혀 살지언정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 생명은 바른 생명으로서 참 가치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고 부인되는 여사가 대통령 관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주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는 영원한 영생,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울이 보면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서 막 머리 깨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하늘을 보지 않으신 예수님이 뻘뛰어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안으려고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는 스데반은 육체의 고통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심령 속에 나는 천국의 기쁨, 감격,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요. 돌에 맞아 죽은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 왜? 죽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강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도리. 도리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도리입니다. 말씀 도자. 이 지점,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를 지어야 되지만 그 말씀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크리스찬의 도리를 다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흔들림 없는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본문 46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게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책을 잡을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살이 찢기지고 피를 다 흘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조금도 책잡힐 일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도리를 다하셨기 때문에 육체적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난이 있었을 망정 주님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분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의 삶으로 일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서 잘 모르니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 누가 죄로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속에 죄가 없으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니지 못한 자가 아무리 웅장한 건축물이나 견고한 제도를 세우려 한들 그것이 천국과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힘들어서 이제 결국은 비상계엄하고 또 파면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 길을 가려고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죠. 예, 서로 뭐 잠룡이라 해가 잠룡들이 막 많아요. 우리 충남도 김태흠 지사도 명단에 올랐더라고요. 예. 전에 양성조 지사도 올랐거든요. 꼴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권 잠룡이 올라가면 그러면 격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일단은 뭐 자천 다천 얘기가 나오겠죠. 그 열 몇 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권력이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나는 평안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역대 대통령 중에 난 대통령하고 너무 평안한 사람 누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열차 타고 내다 밀양역에서, 우리 밀양역 제 고향입니다. 밀양에서 탁 내리더니 야 좋다 했는데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 좋기는 뭐 잠깐 그때 대통령이 짐을 벗어보내기 너무 좋다.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벗고 나니 좋다고 야 좋다 그랬거든요. 저거 눈에 선해요. 밀양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플랫폼 내려가지고 너무 좋다. 자유하다는 거 이제 모든 이런 욕먹을 도 없다. 좋다 했는데 뭐 그래도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평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의 참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만은 피하게 해주시기를 땀방울의 피가 맺히기까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당신 자신을 위해 간구하시던 주님께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끝맺음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은 당시 주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당신의 안일만을 꾀하려 하셨을 때, 안 죽으려고 할 때 주님 마음은 불편하기 거지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피가 엉켜 나오고 십자가 안 지려고 2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안 죽는 것이 주님의 육신의 주님이 원하는 바지만은 그런데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리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도리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어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도리를 저버리려고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이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결국 마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고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일만을 꾀할 때는 우리 주님 마음은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불같지 않은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도리를 다해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분별하셨어요. 불편함 없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도리를 분별하시는 순간 이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도리를 다하면은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킴으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괴로움, 고통 등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자리를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우리가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 그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자리, 바른 일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 우리의 시련, 시험을 잘 치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이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작동하지만은 그에 인해 바른 자리를 분별하기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일을 분별하게 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불편함 없는 평안의 초석이 되는 까닭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참 부채가 많을 때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컸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머물러 40일을 작정을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의 평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걱정은 커서. 그런데 이걸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 책임이야, 내 책임. 이 교회는 내 것이므로 내가 해결한다. 그때 제 마음에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은 이 주님 말씀에 거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한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딱 붙들 때, 말씀을 지키면은 현실은 변한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신다. 말씀 안에 들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니까 제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빚 있는 교회 목사가 아니고 빚 없는 목사처럼 살았습니다. 빚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미 간사님이 가끔 아이고 목사님 이번 달에는 그래도 이자 원금 내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번 어렵겠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로 7, 8월 여름에 휴가 가면서 교인들이 많이 안 오면 헌금이 팍 줄어요. 그때는 꼭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가끔은 걱정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또 이제 방법을 해서 우리 당원들 모여서 이래 돼 어떡하냐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위기니까 우리 좀 성경금, 자원금, 구정금도 조금 전용해서 일단 별 갖고 나중에 또 우리 하자. 우리 당회가 또 결의해서 또 그때 넘어가고 한 번도 연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은혜. 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지 제가 뭐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보고 헌금 좀 많이 하라고 한다고 헌금하겠습니까? 그거 하면 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일 같지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듯 그냥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방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의 갈등과 고통을 하나님의 경고로 삼아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목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도리를 다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난 우리 10년 동안에 그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무거운 부채의 짐을 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불평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본인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목사의 도리, 성도의 도리를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그 자리만 영원히 사는 자리요, 바른 삶의 자리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으로 누리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예성으로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댁에 걸려있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늘 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참으로 짐으로, 부모님이 짐이 되고, 요새 그렇잖아요. 부모가 짐이 되고 형제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워서 도와달라면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19,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주님의 기도로 범사에 여기 많은데 그 다음 말이 더 19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결국 천국까지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삶,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흥황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리, 그 도리가 뭐냐?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상황을 이깁니다만은 상황 따라가면 말씀을 어깁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서 내 기분 감정 따라가지 말고, 아무리 화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감사하는 마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삶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